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택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한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나아만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살펴보면 그는 주인 앞에서 첫 번째 크고 아주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 왕이겠죠. 왕 앞에서 왕이 크게 여기는 또 존귀하게 여기는 명예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축복을 받았다.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또 여러 그 조직 속에서 주인의 가장 그 높은 사람에게 크게 역임을 받고 존귀하게 역임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군대 장관 되는 축복도 받고 그 왕 앞에서 크게 대접받고 존귀하게 여기는 대접도 받고 그 다음에 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는데 뭐냐면 아람의 그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집안의 사람 같지는 않고 용기 있고 용감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용사로서 명예를 떨치다가 점점 승리도 많이 하고 끝내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이 5장 1절은 한마디로 누가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께서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것도 나만이 훌륭해서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고 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인 군대 장관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 물론 이게 거의 3,00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만 인생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자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또 대접도 받고 부도 많이 쌓았을 것이고 이보다 더 왕 빼놓고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하여간 갖고 싶은 것은 거의 다 가진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자,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땀 흘려서만은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이제 상상력이 좋아야 되고 요즘은 그냥 학교에서 그냥 다 외워갖고 그런 성적 좋은 거 갖고는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부터 지금은 정말 책을 많이 읽어갖고 많은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는 어떤 분야든 정말 이런저런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이제는 우리나라 학교의 성적표 갖고는 별로 써먹을 게 없는 이제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신앙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하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이 나만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시기로 작정했을 때 너무 많이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고 그래서 그 외적인 그런 성적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믿음도 그렇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마음대로 빌 게이츠는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만뒀으니까 스티브 잡스는 물론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미국에 한 70위권 되는 대학이지만 한 학기 다니다 관두지 않았습니까? 한번 배워야 뭐하나 그죠? 그 대신 지금 그런 워렌 비핏이나 또 빌 게이츠나 대부분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거죠. 지금도 워렌 비핏은 하루에 7, 8시간씩 책을 읽는다. 투자하는 입장이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류가 가는 방향이 보이고 투자의 종목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에디슨도 그가 천재가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가 읽은 독서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 물론 공산당이지만 공산당을 세운 모택동도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가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물론 나만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문제는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정진하다 보면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나만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 다음에 but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나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러니까 그 나만이 받은 것은 큰 용사까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들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나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은 써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로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이게 앞에 게 5개가 다 좋은 게 나열됐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 앞에 5개의 의미를 아주 정말 무의미하게 만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문둥병은 어떻게 하다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네? 문둥병은 왜 생겼을까요? 나만에.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지시고 무슨 깊은 생각을 하시는 척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앞에 거는 다 주셨는데 문둥병은 막지 못하셨구나. 문둥병이 들리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문둥병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거 같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보는 눈이 상당히 밝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싫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것도 주시다가 거기서 끝마치시지 뭐 그렇게 요거까지 주셔갖고 나만을 완전 초정목을 만드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세워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딱 한 가지 문제에 걸려갖고 요걸 안 주셔도 괜찮은데 나만의 문둥병처럼 이런 것은 뭐 안 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인데 요거까지 주셔갖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살맛을 안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나만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적다 보면 너무 많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문둥병과 같이 힘든 것도 많은 분도 있지만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주신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게 내 인생 막 초죽음 상태로 이끌고 가는 문둥병과 같은 것들을 우리들도 하나든 둘이든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거 같습니까? 네.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군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뭐 그게 절대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막 주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저는 그런 문둥병 같은 골치 아픈 거 없는데요. 선자는 넘어질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정말 앞에 있는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군대 장관의 의미가 있겠고 왕이 그렇게 크고 존귀하게 여기면 뭐하겠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했으면 뭐하겠습니까? 현실이 문둥병자인데 그냥 내가 아무리 큰 용사였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내 인생은 뭐 앞이 너무 빤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이제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둥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유일한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냥 문둥병은 이제 그런데 이 문둥병은 워낙 우리가 뭐 설교 때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반정 같은 거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뭐 커져가는데 아주 교묘하게 뭐 쑥쑥 하다가 그냥 퍼져가고 이게 유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치명적으로 이거 얼굴이 몸이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정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문둥병은 보기에도 정말 너무 참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이 우리의 죄와 비슷한 거예요. 죄라는 게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정말 시시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다가 물론 부부싸움을 잘하는 가정은 쉽게 끝나지만 그 부부싸움을 또 잘할 줄 모르는 가정은 그걸 확전으로 해갖고 결국 이혼까지 가기도 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교묘하고 뭐 이렇게 퍼져나가고 오늘도 세상의 죄악의 모습은 얼마나 참혹스럽습니까? 사기치고 음주운전하고 역회전하고 그냥 도로에서 보복 폭행하고 이 죄가 너무 그 죄 모습이 참혹스러운 것처럼 문둥병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감염이 잘 되죠. 죄는 쉽게 그냥 우리 자녀들도 인터넷을 보고 뭘 보다가 따라하는 것은 죄라는 건 정말 쉽게 눈으로 조금 보다 보면 이렇게 감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문둥병은 살아있으나 숨을 쉬고 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죄는
살아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이 추방 외에는 길이 없듯이 우리 죄인 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리고 이 문둥병처럼 인간의 죄는 어디 가서 고칠 데가 없어요. 아무리 다음에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도 그는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뭐 어떤 철학자든 뭐 석가모니든 누구든 그들이 좋은 인생의 어떤 그런 좋은 말씀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 것처럼 문둥병자도 하나님의 이적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과 우리의 그 죄와의 유사성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인간의 온 지구상의 모든 문제, 우리나라에도 제약된 문제, 오늘 국회의원 선거 뽑아서 뭐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은 외적인 것은 어떤 업적들을 남길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은 해결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무엇으로도 우리들의 이 죄성은 날이 갈수록 억제를 못하고 더 교묘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죠. 참 문둥병은 이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인생들은 이 땅에 사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60년, 70년, 80년 기회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 그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은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굴까? 제 나름대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하면 제가 뭐 시골 사니까 서울에 또 잠시도 가본 지가 없어. 얼마나 작년에 교회가 수소에 있을 때는 그 롯데백화점 건너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잠실에 지금 큰 그 100몇 층인가 뭐 하여간 최고의 그 롯데 회장이 그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제 그분이 롯데 회장이 정말 기념비적인 건물을 세우는 게 아마 그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위해 회사를 위해서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귀한 빌딩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나이가 95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장이라도 좋은 거 많이 먹을지라도 그분이 앞으로 살면 글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빌딩의 최꼭대기가 그분의 거하는 데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럼 거기서 앞으로 100년은 살아야 그래도 그걸 지은 보람이 있을 텐데 뭐 95에 뭐 몇 년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에 사무실도 있고 뭐 거처를 마련했다지만 제가 생각해 참 씁쓸하다. 인생이 정말 국가적으로 최고의 빌딩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지낼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나 제가 안타까워서 숨을 정말 죽을 수가 있을까? 네? 이걸 뭐 모르지만 속으로 내가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걸 전에 어떤 이제 성도님이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예수를 이제 믿질 않아서 그랬겠습니다만은 내가 왜 죽어 그래서 막 그냥 소리를 막 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잘해놓고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너무 이제 저도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뭐 기뻐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믿음 생활을 때면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죠. 그게 참 신앙생활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큰 빌딩을 갖고 있으나 95이더라. 이거와 1절하고 비슷해요. 뭘 다 했으나 문둥병자들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비슷합니다. 그럼 뭐 그뿐이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이건희 회장도 그분은 또 나이도 지금 뭐 80도 안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를 위해 뭐 사회를 위해 또 귀한 일을 다 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도 정말 저는 뭐 같은 정씨기도 하고 본도 같고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또 제가 뭐 같은 그런 그분의 뭐 회사에도 다니고 그랬지만 어쨌든 대단한 분이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시대 대통령과 더불어 하여간 삼성, 현대, 대우 국가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다 일을 했으나 그분도 마지막이 되니까 아들들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고 그냥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뒀어요. 이게 정말 저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병철 씨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그 25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신부한테 그 책을 저도 갖고 있는데 던졌지만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귀한 일도 많이 하고 영광도 얻고 재물도 많고 나만처럼 다 이렇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도 했지만 그도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또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도 역사 속의 인물들처럼 자기 밑에 사람에게 이렇게 생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망해요. 그가 살았을 때 아무리 이런저런 많은 것을 했어도 나만이 문둥병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영원한 그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인간의 존재가 똑똑하고 사업 잘하고 정치 잘하고 뭐하고 다 했어도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죄에 그 문둥병에 걸려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경우는 우리가 5장 후반부로 가는 대로 하나님을 결국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몰라요, 그것도. 물론 주일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모르시겠죠.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만났어요. 나만이 결국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받게 된 원인은 뭐였어요? 네? 몰라요, 그것도. 뭐 때문에 그런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지? 문둥병이죠, 문둥병. 그가 문둥병이 없었으면 이 시대의 영웅들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냥 세상 권세 누리다가. 근데 나만은 그렇게 똑같이 세상 권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죽었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뭐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그럼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정말 1절 중에 나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참 이 영적인 세계에는 묘하죠. 그러니까 앞에 군대장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거
모든 땅과 하늘처럼 큰 축복이 남한에게 역할을 한 게 뭐냐? 문둥병이라는 거죠. 문둥병의 축복을 받았어요, 남한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씨름하고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함으로 고치고 그 입에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을 한 그 구원을 받은 통로가 문둥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둥병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만의 문둥병처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런저런 나를 힘들게 하는 문둥병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제일 애쓰는 내용이 뭘까요? 이 문둥병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문둥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둥병 때문에 죽겠어요. 이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 그 기도를 100년 하세요. 100년. 그것은 무당부터하고 똑같아요. 문제 해결을 말하고 오히려 무당이 더 빨리 도와줄지도 모르죠. 그도 잡신을 이용하니까. 우리는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런저런 그런데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이 문둥병 때문에 정말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덧없는 존재구나. 인생이 흘러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지옥은 안 믿겠지만 내가 이 나만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건 앞에 받은 권력 갖고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티와 끈의 존재이구나, 이게 인간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존재일까?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의 깊은 존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인간이면 뭐 많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쌓아놓은 인생을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은 인생은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아는 인생. 티와 끈의 인생이거든. 덧없는 것이고 정말 영원이 중요하다. 인간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돼 있는 존재다. 그 영혼을 조금 있다가 내가 이 땅에 죽으면 시작할 텐데 그 영혼의 천국 앞에 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영혼이 더 성장해야겠다. 이러면 우리가 만약 천국 가서 이 땅의 삶을 끝나는 영혼의 상태로 올라갔다면 여러분 만약 그럴 수도 있죠. 뭐 천국에 갔는데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영혼이 깊은 성장을 해서 올라온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저도 잘 모르지만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능한 한 우리가 애써서 믿음 생활에서 영원히 성장한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뭐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올라오는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십자가의 역강도는 특별한 케이스고 정말 이 땅에서 일찍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정말 문둥병 속에 씨름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상종하고 그렇게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해서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된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그동안 뭐 그런 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뭐냐,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영광받고 대접받느라고 막 바빠갖고 그런 거 할 새가 없어요. 문득병에 걸리니까 인생이 뭐냐, 이렇게 살다 가는 거냐 생각하고, 도대체 진리는 뭐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인생이 정말 너무 더덥구나. 왕으로 살아도 일반 시민으로 살아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끝이냐? 이렇게 그 인생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인생으로 변했겠죠. 이게 이제 나만이 받은 축복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영원히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 간다고 다 영원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지식적인 성장은 신학 공부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성장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을 통해서만이 내 영혼이 성장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경건의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 앞에서 정말 하나님 문둥병에 나에게 주신 뜻이 뭡니까? 근데 이 정말 자녀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이를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난 안나가 80평생을 과부로 살았다. 그가 80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남편 잘 만나, 자식 다 잘 됐습니다. 성전에 살았겠어요? 어디에 살았겠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겠죠. 그냥 그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아무도, 가족들도 또 떠나가고 아무도 없고 갈 곳이 성전밖에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긴 세월 기도하면서 그 할머니의 얼굴은 늘 어두웠을까요?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정말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같이 나눠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80평생. 그러니까 이 아기에서 만난 걸 떠나서 그런 그의 문둥병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과부라는 것은 정말 가장 밑바닥 삶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영광을 잘못 생각하면 돈 많이 벌어서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씨름하는 가운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저 과정은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환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나만에게 문둥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난 척하다 살다 죽었는데,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지옥. 그게 문둥병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둥병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깨어있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처럼 그가 문제가 없었다면 뭐학교 3년에서 살았겠어요. 어떤 분은 늘 교회를 자주 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분 그런 가정에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문둥병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밤에 하나님 앞으로 이 문둥병 몇 개만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주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어버리시죠. 몇 개만 더 달라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느니라. 너는 그것을 빨리 제거해 주겠더라. 그러나 이 문둥병을 빨리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3개 더 가져라. 그런 마음이 될 줄 알았다. 사실 뭐 문둥병 좋아하는 체질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흐르게 하시고 그러면 호흡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찾아도 정말 예수님이 막 너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며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알잖아요. 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억양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엄마 아빠가 얘가 어떤 모습인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일을 하다가도 주여 예수님 힘을 주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마음속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깊은 마음의 한탄과 그 안타까움과 통곡, 그 마음의 통곡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달되는 믿음 생활이 축복의 믿음 생활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와갖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할지라도 네? 그런 예수님의 막 좋아 어쩔 수 없는 일주일 내내 예수 하다가 와서 찬양하는 거. 일주일 내내 예수 생각 안 하다가 와서 음정박자 맞추는 찬양하고 예수님이 듣는 게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떤 성가대원이 천국에 왔는데 평생 성가대 하다 왔습니다. 나는 네 찬양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건 뭡니까?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어쩔 줄 몰라 부르는 찬양을 그 성도로부터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예수 정말 살다가 와서 그렇게 찬양을 하든 교사를 해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내내 예수 하다가 주일날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맞벌이니까 바빠서 그냥 일주일 내내 가정과 이것만 하다 공과가 어디서 이래갖고 들고 와서 가르치는 교사하고 제가 목회자도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근데 되게 월요일날 많이 합니다. 근데 월요일날이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월요일날 많이 해야 주중에 이렇게 지내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어떤 리더십에도 그게 나왔어요. 힘들어도 월요일날 쉬는 것도 좋지만 그 월요일날 준비하는 게 그래도 좋다고.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 가르칠 때 거기 선생님들이 정말 목사처럼 그때는 그 영어로 된 주일학교 교재가 아주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 내용 같은 그만큼 이제 미국이 발달돼 있었으니까 그걸 그때 이제 한국의 일부에서 이제 번역을 해다 썼는데 제가 몇 가지 그런 이제 그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걸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참 어려웠어요. 지금은 뭐 아주 간단한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그 공과 준비를 안 하면 주일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저녁 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그 목사도 아닌데 공과 준비하느라고를 애를 쓰면서 그냥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걸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그게 참 축복이기도 하고 그게 미리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축복인데 그 일을 뭐하다가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문둥병 갖고 이 밤에 힘들죠.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두세 개는 더 주지 마시고 그냥 한 개 갖고도 충분하다고 그러시고 저와 내 신앙이 이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받고 나의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